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거룩하다는 말은 어디에 주로 쓰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영이거든. 영. 우리도 영인데 하나님은 그냥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라 그래요. 그렇죠? 거룩한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이제 성경에서는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인데 하나님도 영이신데 하나님을 거룩한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뭘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먹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예, 먹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이죠. 그러니까 음식. 그 다음에 공기가 가장 또 필요하죠. 공기가 없으면 뭐 살아갈 수가 없죠. 또 물이 또 아주 필요하죠. 그러니까 음식, 그리고 공기, 그리고 물,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또 있다면 빛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태양 광선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좋은 공기,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좋은 빛을 받고, 그러면 뭐가 몸에서 형성돼요? 사람이? 뭐가 이렇게 강해져요?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한 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음식에 있고, 공기가 있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그래요. 햇빛을 많이 받고,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꼭 필요한 음식,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음식들을 깨끗한 그런 유기농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음식이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음식은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흙이,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면역력을 키울 때, 사람이 면역력만 키우잖아요. 면역력만 키우면 건강합니다. 그렇죠?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병도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속에 유익균하고 유해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을 주는 균하고 해를 끼치는 균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는. 그래서 이제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있는데 적당하게 있는 거예요. 밸런스를 유지해서. 그러니까 유해균이 아예 없잖아요. 그럼 안 돼요, 또. 그래서 유해균도 한 20% 정도 있어야 되고, 20-30%. 그리고 유익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그런 세균 있잖아요. 그런 균이 한 60-70% 이렇게 70-80%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게 면역이 가장 이제 훌륭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유해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유익한 균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면역이 깨지는 거예요. 면역성이 깨지면서 몸은 이제 망가지는 거죠. 몸이 망가지는, 면역성을 통해서 몸이 망가지는 거는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류별로 다 나타납니다. 면역이 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뭐 때문에 사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면역으로 사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워서 그 면역력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죠. 그걸 이제 의사들도 이제 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치료자가 있다. 우리 몸에는 다 치료자가 있는데, 그 치료자가 그 몸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치료자가 활동을 하게 되면
몸은 건강해진다 그러거든요. 그게 그 치료자가 누구겠어요? 그 치료자가 면역력이라는 게 치료자예요. 하나님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 안에 다 주셨단 말이에요. 면역력이라는 걸 다 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흙을 먹고, 그러니까 좋은 음식입니다. 좋은 흙을 먹고, 좋은 떡을 먹고, 그러니까 좋은 밥을 먹고, 좋은 음식, 좋은 반찬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그러면 또 좋은 빛을 이제 받고 그러면 이렇게 먼지가 많이 끼고 뭐 이런 거 말고 좀 말끔한 그런 그 햇빛을 이렇게 받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면역력이 강해지고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면역성이 깨져요. 면역성이 깨지면 몸에 뭐 어떤 이상이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잡아내기가 진짜 힘든 거죠. 면역력이 다시 회복되기 전에는 병이 이제 고침받아도 고쳤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쪽이 아팠는데 약을 해서 이쪽을 나섰는데 이쪽이 또 병 걸려요. 이쪽이 병에서 또 약을 타가지고 먹었는데 나섰는데 여기가 걸리고, 여기가 나섰는데 여기가 걸리고, 여기 나섰는데 여기가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약을 투여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깨져버리면 여기 아픈데 거기는 해결받으려고 약을 투여했는데 다른 쪽에서 또 병이 나는 거예요. 다른 쪽에 병이 나는 거예요. 이게 면역력이 깨지면 그래요. 근데 면역력을 제대로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면역력이 다 힘이 딱, 면역의 힘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속에 치료자가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들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면역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힘이 딱 느껴지잖아요.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 면역력이 힘이 있잖아요. 그 면역력에게 힘을 주려고, 면역력을 키우려고 밥도 잘 먹어야 되는 거고, 공기도 잘 쐬야 되는 거고, 물도 좋은 물 마셔야 되고, 빛도 좋은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운동하고요. 운동 왜 하라고 그래요? 면역력 키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면역력이 한번 분산되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몸에 이게 균형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여기 아프다. 나서면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나서면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픈 큰 뭐가 아닌데도 계속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면역력이 깨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을 못 잡은 거죠, 균형을.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런 면역력으로 살아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면역력이 잡아먹는 음식이 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식생활, 그리고 공기, 그리고 물, 빛,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운동 같은 것도 좋은 면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좋은 면역력을 키우면 치료자가 이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자가 있으니까, 강력한 치료자가 있으니까 다른 뭐 이게 그 웬만한 병들 있잖아요. 뭐 두르려고 하다가도요 탁 떨어져 나가버리죠. 왜냐하면 이 면역력이 강하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키워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병을 고쳤어요.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쳤는데 그 사람이 또 재발할 수 있죠. 왜 재발하는지 아세요? 면역력이 안 키워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속에서 키워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고침받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뭐 스테이크를 갖다가 막 많이 먹고 뭐 그냥 뭐 기름진 거를 그냥 많이 먹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치료받고 나서는 바로 어떻게 하냐면 조심해야 되는 음식을 조심하면서 내가 천천히 이 아직 이제 위장이라는 게 나섰어도 어린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어린아이들에게 왜 어린 애기들 처음 태어나면 막 그 스테이크 잘라가지고 고기 먹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유 먹이고 전 먹이고 뭐 분유 먹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좀 있으면 뭐 미음 먹이고 뭐 이렇게 갈아서 뭐 과일 같은 것도 갈아서 먹이고 이러다가 좀 있으면 이제 과일 같은 것도 먹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잘 모르고 그러면 그냥 억지로 너 나섰으니까 아무거나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병이 나는 거예요. 이게 또 병이 나.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병이 나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병이 재발하지 않는 거죠. 근데 면역성이 이제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병이 들어와도 쉽게 사라져요.
제가 면역성이 강한가 봐요. 왜 강한다고 느끼냐면 면역성이 강한지 안 강한지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기분이 일단 좋아. 면역성이 좋아서 기분이 일단 좋아요. 그러니까 면역성이 강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이번에 흉터가 심하게 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흉터 나서 본 사람들은 뭐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이거 큰일 났다. 목사님 앞에 나가서 설교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걱정은 한 가지예요. 설교하셔야 되는데 흉측하게 보일 것 같다. 그런 게 이제 다 걱정이었어요. 청년들의 그 걱정, 같이 있다가 다쳤으니까 그런 이제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근데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깨달은 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너무 잘생기게 보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래칭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 내주셔도 그냥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쓰면 되지 뭐. 나는 연약하니까 연약한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강하신 분이지 나는 연약하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마음의 괴로움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했고, 다른 사람이 안 다치고 내가 다쳐서 오히려 감사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제 속에서는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즐겁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병원을 이제 가서 그쪽에서 처음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딱 보더니요, 이거 흉터가 이거 생길지 안 생길지 진짜 자기들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흉터 생기면 얼마나 좀 이렇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도 자신이 없다. 근데 한 2주 정도 치료 받아 보면 그때 이제 흉터가 얼마나 날지 그거를 알아볼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2주 정도 지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그래 병원 이제 오라고 하면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테이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집에서 테이핑해도 돼요. 이렇게 주일날 같은 때는 이제 안 가고 이렇게 테이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간 게 한 3번 이렇게 됐나? 그런데 처음에 가는 날 그러더니, 처음 가는 날이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잖아요. 또 월요일,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4일 된 거죠. 4일 됐는데 어제 갔더니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빨리 났지?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놀래. 자기들이 얘기한 게 있으니까 2주 정도는 꼬박 봐야 되는데 이상하네. 왜 이렇게 빨리 났었지?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제 갔더니.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다른 의사 선생님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그냥 집에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테이핑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면역력이 만약에 속에 강하면 있잖아요. 속에 있는 질병 같은 것들도 빨리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자를 하나님이 다 이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 치료자가 빨리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재생되도록. 어린아이 피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른인데,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은 쉽게 될 수 있겠지만 어른이니까 더 힘들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보다 더 빨리 났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흉터가 2주 지나서 흉터가 그때도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3일 지나니까 이게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냥 볼펜으로 살짝 이렇게 그냥 연필로 살짝 이렇게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알지만 연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것밖에 없어요. 다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이 속에서 치료자니까 우리는 뭐를 키워야 된다? 면역력을 키우면 된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슨 병이 날 것인가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면역력만 키우면 말이에요. 사람이 뭐가 어떻게 돼도 금방
회복이 빠르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면역력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면역력이 어떻게 하면 생긴다고요? 음식 잘 먹으면 된다. 공기 잘 쐬고, 그리고 물 잘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빛을 잘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운동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병 있는 사람들에게 보통 이제 권하는, 모든 사람들이 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말하면 식생활 개선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그럽니다. 그죠? 식생활 개선하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면역력이 깨지는 거는 뭐 때문에 깨진 걸까요? 식생활이 잘못됐거나, 운동을 덜 했거나, 아니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면역력이 깨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면 되잖아요. 식생활 개선. 여기 식생활에서는 뭐가 필요해야 되고요? 음식, 공기, 물, 빛, 이런 것을 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하면 사람이 이제 면역력이 커지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운동하면. 또 하나는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신경 쓰면 사람이 신경이 머리기 때문에 신경은 이제 생각이 머리잖아요. 생각이 머리니까 생각이 머리인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이 생각이라는 게요. 너무 골똘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머리니까 몸을 갖다가 이게 지배를 해버려요. 그 나쁜 생각들이 몸을 지배해버리니까 그 생각으로 이걸 갖다가 확 눌러버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건전해지고 생각이 올바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몸을 지배해요. 그래서 몸이 회복이 됩니다. 빨리 회복돼요. 저는 그거를 경험하고 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 의사 말만 듣고 목사 말을 잘 안 들어. 목사가 이게 지금 자세히 의사가 얘기하는 것도 제가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의사가 얘기해 주는 것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식생활 개선하고 운동 잘하고 그다음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면역력 키우면 속의 질병이 빨리 회복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사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먹는 거를 이제 뭐라고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음식, 떡, 밥, 뭐 이런 거죠. 반찬 이런 걸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먹으라는 얘기 아니라 좋은 걸 가려서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빛을 받으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음식에서 그 병이 오고 안 오고, 병이 낫고 이런 거 음식에서 다 주장하게 됩니다. 조절하게 돼요. 그래서 음식, 그러니까 식생활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거하고, 요거 세 가지를 잘하면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여기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 영이잖아, 우리는. 몸은 그렇다 쳐. 그런데 우리는 영이잖아요. 그럼 영이면 뭐를 먹어야 되겠어요? 영은 뭘 먹어야 돼요? 영이,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인데 하나님을 무슨 영이라 그래요? 무슨 영?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영이라 그래요. 그러면 영은 뭐를 먹어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회복되겠어요? 거룩한 걸 먹어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 말은 거룩한 영이 들어오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인데 영이 병들고 영이 약해지고 그런다는 말은, 영이 약해진다는 말은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인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내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룩함을 먹어야 내가 영력이 있어지죠. 영의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이 몸속에 면역력이 하나씩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영에는 영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힘이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면역력도 뭘 먹어서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것도, 영도 뭐를 먹어야 영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영적인 힘이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먹어야 영력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할 때 거룩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말씀과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야 거룩함이 들어오게 되고, 그 거룩함을 먹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니까 성령의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을 먹게 되고, 그 거룩을 먹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거를 영력이라 그런다. 영력. 그러면 웬만한 이 마귀의 시험은 이기겠죠. 그죠? 웬만한 마귀의 시험은 침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걸렸다 하더라도 금방 일어납니다. 왜? 뭐가 있으니까? 영력이 있잖아요. 거룩한 힘이 있잖아요. 거룩한 영의 힘이 있잖아요. 그 속에 면역력이 있으면 자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몸에 면역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몸의 면역력이 내 몸을 자가 능력을, 자가 치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거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즐겁게 살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 건강합니다. 예? 척 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다 준 거예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영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의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영의 힘은 성령인데, 그 영의 힘이 성령인데 그게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함을 먹어야 되지. 그럼 거룩함을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일용할 영을 내게 주십시오. 일용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양식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음식을 먹게 되니까 영적인 힘을 갖게 되죠. 면역력을 갖게 되죠. 그러면 영적인 건강함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면역력, 하나님의 그 영력 안에서 살아야 된다. 거룩함을 먹고 영력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10절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늘 뜻이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위에서 이루어진 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은 항상 움직여요. 이게 정지되는 게 아니라고. 이 믿음이라는 건 항상 움직여요. 그래서 하늘 뜻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을 시키잖아요. 완성이 되면 하늘 뜻이라는 믿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면 뭐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겠어요? 믿음의 결론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믿음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말은 하늘의 믿음이 이 땅에 영혼의 구원으로 내게 오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믿음이 이 땅에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영혼이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결론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결론으로 나한테 와야 되죠. 나한테 이 땅에 와야지만이 이게 영혼의 구원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믿음의 결과물이 나한테 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지. 믿음의 결과물이 나한테 안 오면 거기에만 있어. 믿음이 하늘나라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만 하늘에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 땅에 안 이루어지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이 내게 임해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서 6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6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이루어지는 거,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결과물로 내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면, 옛날에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말씀 받을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고 있다면, 그 오늘의 양식을 지금 주고 있다면 하늘의 뜻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결론이라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럼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말씀이 있죠. 하늘의 말씀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려면 어떤 말씀이 돼야 돼요?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내게 직접적으로 오는 말씀,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이 레마로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인데 그 아가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면 필레오가 돼서 내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아가페를 알았습니다,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해서 필레오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을 두 번째 만나서 요한복음 21장에 고백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날마다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껍질이 같이 있는 말씀이 아니고 껍질이 까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 안에 이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온다는 것은 껍질이 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알맹이,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껍질 까진 말씀이 레마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말씀이 돼서는 아니고 오늘, 어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오늘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야 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이, 껍질이 까진 말씀들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들은 잘 생각해봐요. 껍질을 까는 곳이 어디예요? 방앗간이에요. 방앗간. 껍질 까는 곳이 방앗간이죠, 그죠? 방앗간에서 껍질 까잖아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했는데 껍질 다 섞어가지고, 껍질 다 덮어가지고 주면 어떻게 먹어요? 안 되죠. 이거 막, 씹어, 못 씹어,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껍질을 까서 줘야 씹는다고, 먹는다고요. 이게 양식으로 만들어 먹는다고요. 그래서 그 양식을 만드는, 껍질 까는 곳이 어디냐면 방앗간이란 말이에요. 그 껍질 도정을 한다 그러죠. 이게 그래서 깐다고 그래요. 껍질을 까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알맹이를, 곡식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양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방앗간에서 하나님이 나오셔야 되겠죠. 방앗간에서. 그래서 태어난 곳,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무슨 집? 떡집. 방앗간이에요. 방앗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신 곳이 베들레헴, 거기가 방앗간. 왜 방앗간이에요? 거기서 계속 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거기서 나왔죠.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다가 거기서 나왔는데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엄마가 이렇게 싸고 아기를 이렇게 안에 들고 있을 때는 지금 껍질이 지금 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벌어져서 나오는 어떻게 돼요? 껍질이 까지고, 엄마 마리아는 껍질이에요. 예수님이 알맹이지.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마리아까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마리아까지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 성경에서.
알맹이를 먹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마리아를 벗어내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인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떡집에서 나오는 거야. 껍질이 까져야 되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요? 마ಹು간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태어나서 어디다 놔? 구유에다가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구유가 뭐 하는 곳이에요? 밥통이죠? 밥통. 이런 밥통. 이 밥통 안에 이제, 넣을 때 그 밥통 안에 밥이 많이 있으면 아기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통에 밥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우리의 음식이 없어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내 말씀이 하나도 없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비어있는 곳에 내 마음이 비어있으면 그 안에 오신다고요. 거기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인 예수님은 내 마음이 비어져야 들어오신다고. 이해가 되겠죠? 이런 떡,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어떤 양식이겠어요? 레마라는 예수님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거룩하지 않고 싶어도 거룩한 것이고, 거룩해지면 거룩한 것을 계속 먹게 되면 영력이라는 게 생기고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49, 50절의 말씀 보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49절 50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를 먹는 데서 뭐로 먹는 데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만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만나를 먹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음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영력을 받으려면 이 세상의 면역력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받으려면 이 세상의 음식에서 하늘나라 음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있는 그 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진짜 내려온 그 음식,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의 만나가 아니라 예수의 만나를 먹으셔야 된다고, 우리가.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내려준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줬던 그 만나는 먹고도 죽었다 이거야. 그건 세상의 떡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의 말씀이 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하늘 뜻이 이 땅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 뜻이 이 땅에 내려와야 돼. 그러면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 나는 비워져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비워져야 되고 나는 죽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전을 헐어버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거든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럼 3일 만에 일으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성전을 무너뜨리라 할 때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게 돌로 만든 성전이잖아요. 그럼 돌로 만든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거 엄청 오랫동안 우리가 만든 건데, 여러 사람이 만든 건데 이거 다 무너뜨리면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만들 수 있겠냐라고 의문을 갖겠지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대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만든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몸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성전이니까 나 혼자 있어도 그냥 예배 다 드릴 수 있어. 그런 교만이 아니죠. 그렇게 교만하라는 얘기 아니죠. 이 몸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며칠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돌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몸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은 뭐가 무너져야 사람이 뭘로 살지 마라? 떡으로 살지 마라. 뭘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고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돌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그러니까 네가 무너져야 되고, 네가 무너지면 내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몸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네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 뭐가 무너져야, 내가 무너져야 되는데, 내가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이 나라는 이름으로 왔으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돌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실제로 이 돌 성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돌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졌는데, 이 예수님이 돌 성전으로 있는 너희들을 죽어야 몸 성전이라는 예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것이 죽으시고 나니까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돌 성전이 죽고 3일 만에 몸 성전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걸 다 헐어버려라? 그러면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 돌 성전이, 나라는 돌 성전이 내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면 이제 나도 3일 만에 새 성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새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3일을, 왜 3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3일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3일 동안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며칠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가야 된다. 뜰에서 송소로, 송소에서 지송소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야 몸에서 영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 몸에서 몸, 혼, 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적인 삶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3일 길을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몸 성전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몸 성전이 되셨죠. 주님 자신이 교회가 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어요. 우리도 3일 길을 가서 주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껍질 벗는 거예요.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오면서 껍질 벗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껍질을 벗는 거죠. 광야에서 또 껍질을 벗죠. 요단강을 건너면서 껍질을 벗어서 죽음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껍질을 또 벗죠. 껍질을 벗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이 나니까. 그래서 그 거대한 나의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속해서 사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나가는 것이다.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니까, 하늘의 뜻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기도고 기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누구만 했겠어요? 예수님이 시대 때는 예수님만 기도한 거예요. 왜?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조금 알면 조금 아는 만큼만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어른이 어린아이하고 얘기하면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 주죠. 어린아이가 어른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진 못해요.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어른이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학생한테는 학생의 수준으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이면 청년의 수준으로 어른들이 또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 자기가 아는 만큼만 대화가 통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아는 만큼만.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죠. 그거를 예배라 그러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배고 예배가 기도예요. 기도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하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거짓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면역력이, 영적인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강해져서 웬만한 시험은 다 이겨내죠. 그냥 계속 정지하거나 후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란 말이에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 뜻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얘기들 여러분이 아시죠?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목숨이라는 게 여기서 푸시케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소마예요.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거, 몸 소마를 위해서 너희가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푸시케하고 소마가 먹을 거하고 입는 것이 뭐겠어요? 혼이 먹을 게 뭐겠어요? 혼이 먹는 게 뭐겠어요? 영을 먹는 거예요. 혼이 영을 먹어서 생기를 얻는 거예요. 그 혼은 영이 흙을 만나면 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혼은 생기라는 영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니까. 흙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너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가 떡으로 먹는 것은 이 땅에서 음식이야. 떡으로 먹는 것은 떡으로 먹어서, 밥으로 먹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게 흙으로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너는 생기가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생기를 먹고 생기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뭐가? 혼이. 우리의 혼이 생기를 먹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하늘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라고. 말씀을 네가 혼이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먹는 거를 네가 걱정하는 거냐? 누가 걱정해야 돼?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닌 거죠. 왜?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하나님이 너의 먹을 건 책임지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걸 목숨을 위해서 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먹을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걱정하실 문제라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의 혼을 위해, 푸시케를 위해서 먹을 걸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몸을 위해서, 이 소마, 몸을 위해서 입을 거
거를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말하는 뭐 이런 옷 입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 옷이라니까요. 성전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의의 옷, 너희가 벗고 있었던 그 의의 옷을 네가 입고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먹여주고 싶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입혀주고 싶으신 분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문제야. 아버지의 문제라.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다. 그래서 이게 먹을 거, 입을 것이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양식이야. 에덴의 옷이고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있어야 되는 에덴의 음식이 뭐예요? 생기란 말이에요. 흙이 생기를 먹으니까 그냥 혼이 돼,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라는 그 말씀이 에덴의 양식이죠. 에덴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아담이 생기예요. 흙덩어리인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았어요. 생기가 양식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영적인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생기라는 그 말씀을 먹어야 네가 산다는 거죠. 그게 에덴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이라는 아파르민 아담아, 아담이라는 그 땅에서 아파를 갖다가 취했거든요. 그 흙을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파르가 아담이 된 거죠. 이게 그 흙이 아담이 된 거예요. 그 아담에게는 생기가 필요했고, 생기가 들어오니까 생기가 있는 아담이 됐죠. 생기가 있는 아담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있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럼 왜 중앙에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뒀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중심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였던 거예요. 그게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서 이거를 갖다가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쫓겨나죠. 생기를 가진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생기를 받고 난 다음에 생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을 잘 읽어보세요. 아담이 생기를 받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없어요. 생기를 받으니까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이 생기를 받고 나서야 생겨난 거라고 이게. 그러니 결국 아담을 설명하려고 에덴 동산을 둔 거죠. 너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두 개가 존재하는 에덴 동산이야.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이라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 여기에서 아담이 갈비뼈로 뭘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이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야, 생명이구나, 나의 생명이구나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뭐예요? 살아있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네가 언약의 말씀이구나. 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네가 살아있구나. 네가 생명이 있구나. 너가 나의 생명이다. 너는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뭐예요? 네가 나의 복음이란 얘기예요. 네가 말씀 중에 말씀이고 네가 뼈 중에 뼈고 네가 살 중에 살이야. 너가 나의 말씀이야. 너가 나의 언약의 말씀이고 너는 나의 생명이야. 그게 하와라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언약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누굴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근데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그런 거예요. 근데 하와가 원래 처음에 이렇게 그냥 먹자, 갑자기 그냥 하와가 나오자마자 먹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꼬셨어요. 누가 꼬셨어요? 뱀이 꼬셨어요.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뱀이 꼬셨거든요.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하시. 이 나하시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복술 또는 뭐 예지하다 또는 소리를 내다, 말하다, 그런 거예요. 쉿, 이런 소리를 내다, 이걸 이제 뱀이라고 그러거든요. 나하시라고. 그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할 때 이게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아룸, 간교하다. 그게 지혜롭다는 말이거든요. 뱀이 가장 지혜롭다, 영리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룸이라는 단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총명, 영리하다, 현명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진 자 뱀이 하와를 꼬여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뱀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뱀이라고 하는 게 원래 뱀이라고 하는 게 나쁜 의미도 있고요, 좋은 의미도 있어요. 이 나쁜 의미와 좋은 의미를 비교해서 설명한 게 민수기 21장이에요. 민수기 21장. 거기에 보면 불뱀이 나오고 놋뱀이 나와요. 그래서 불뱀을 통해서 물어 죽이죠, 사람들을. 나쁜 뱀입니다. 그죠? 놋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뱀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뱀과 좋은 뱀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로를 만나러 가죠. 바로를 만나러 가서 거기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 뱀이 됐어요. 좋은 지팡이 뱀이 된 거고요. 바로의 술사들은요, 나쁜 지팡이 뱀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팡이 뱀이 나쁜 지팡이 뱀, 바로의 지팡이들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바로의 그 술사들은 지팡이 다 잊어버린 거고, 모세는 그들 지팡이 싹 다 뺏어온 거예요. 다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들, 그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보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성경, 이것으로는 진리를 다 포함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너무 크니까. 그들은 모세의 지팡이를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지팡이는 불뱀이었던 거고 모세의 지팡이는 놋뱀이었던 겁니다. 자, 불뱀과 놋뱀이라고 하는 걸 통해, 불뱀을 통해서 우리를 물어 죽이고, 물어 죽인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놋뱀이 되셔서 달려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뱀처럼, 모세가 들었던 뱀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좋은 뱀이었던 거죠. 나쁜 뱀에게, 불뱀에게 물린 우리 아담의 자손들을,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을 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놋뱀이 되셔서, 불뱀의 역할이 놋뱀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뱀이라는 놋뱀으로 죽는 거예요. 죄가 없지만 죽어야 되는 뱀. 너희들의 입장에서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으로 죽으시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만들어 주시죠. 불뱀을 놋뱀으로. 그래서 우리는 불뱀을 만나서 죽고 놋뱀을 만나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이 생명나무를 먹어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돌 성전이 몸 성전이 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자, 하나님과 재물을, 물질을 갖다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두 개로 이렇게 놓고서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좋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겸하여 섬긴다는 말은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섬길 수는 없는 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그죠? 물질은 어디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속으로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라는 생기가 나라는 흙덩어리에 들어오면 나는 살아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따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하나님 옆에 서서 따로 걸어다니고 이러진 않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내가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너 자신을 분별해봐라 이거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가 분별해봐라. 그리고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너는 죽은 자잖아. 산 제사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영이 네 속에 있어서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떨어져서 섬길 수는 없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네 물질 속에 땅에 임해야 된다. 하늘 뜻이 이 땅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물질은 물질대로 여러분이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같아지면 물질도 귀하죠. 근데 그 하나,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질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네 안에 들어오면, 흙덩어리인 네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네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거지. 이게 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의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생기가 네 속에 들어와야 네가 살아간다는 거지. 그게 예배다. 자,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건강할 수 있다고요? 면역력이 강해져야 건강하다고. 그러면 내 속에 뭐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뭐를 열심히 먹어야 영적인 건강함이 온다는 거예요. 뭐를 열심히 먹어야 돼요? 거룩함을 열심히 먹어야 된다고요. 왜? 나라는 영은 그냥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는 그 거룩을 내가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하고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삶이 거룩한 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성령의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거룩이라는 건 뭐 때문에 온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너희가 거룩해지고 그 말씀과 기도가 예배다. 너가 이런 일용할 양식으로 네가 살아갈 때 너의 면역력은, 영적인 면역력은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항상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력이 강하게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